저는 오늘 읽으신 본문의 내용대로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한 3,000명이 넘는 교회에서 한 7년 동안 부교육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이제 금식도 많이 하고 또 기도도 많이 하는 그런 교회라 신방을 마치고 돌아와서 다시 또 교회로 들어가서 3시까지 기도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집에 신방을 마치고 집에 와서 다시 교회로 가려고 하는 어느 추운 겨울 날 차가 이게 소나타 아주 오래된 그 노후된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차에 나제타가 터진 겁니다. 그래서 나제타가 터지니까 그 차 속에 뜨거운 물이 창문으로 뛰어 들어오니까 갑자기 습기가 이 창문을 막아서 앞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왼쪽으로 털면 마주쳐오는 이 차와 부딪히면 그 자리에서 제가 죽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핸들을 털었는데 얼마나 털었던지 절벽에 처박혀 가지고 차는 거꾸러지고 그래 한참 있으니까 뒤에 따라오던 분들이 저를 끄집어내고 또 차를 수습을 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또 이렇게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마주쳐오는 차와 부딪혔다고 한다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이 본문의 내용도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요나서 1장 2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네위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나는 우리가 잘 안다시피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가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가장 적이었던 아수르가 자신의 나라를 쳐들어왔을 때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얼마나 악랄한지 자기 동족을 죽일 때 껍데기를 벗겨서 죽이는가 하면 손과 발을 묶어서 사지를 찢어서 죽이는 그런 악랄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에 자기의 동족들, 자기의 가족들, 자기 친족들이 끌려가서 거기서 얼마나 많은 죽음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요나는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마음에 적개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는 하나님의 이 벌을 받아서 멸망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성에 가서 너희들의 악독이 가득했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으면 나라가 멸망한다고 하는 것을 외쳐라고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사명을 부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아수르로 간 것이 아니라 이 니느웨 지금 스페인 지역으로 배를 타고 가다가 거기서 풍랑을 만나게 되고 이 풍랑은 선장이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 때문에 일어난 풍랑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되었기 때문에 요나를 바다로 던졌는데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까? 여기 요나서 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였고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서 던지셨으므로 큰 물결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3일 동안 해결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해결을 받으시고 다시 육지에 나와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자리에 요나는 이 물고기 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요나의 인생을 마치게 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요나를 이 물고기 배 속에서 인생을 마치게 하시지 않고 다시 제2의 사명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것이 요나서 3장 1절에 나오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목숨을 끊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제2의 사명을 부여해 주시고 제2의 인생을 다시 허락해 주심으로 인해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그런 은혜를 나누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잠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이 요나를 그 물고기 배 속에서 그냥 죽이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사명을 맡길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이 요나는 교만하고 고집세고 하나님 말씀 잘 안 듣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하나님이 이 요나를 죽이게 하시고 능력 있고 똑똑하고 순종 잘하고 지식 있는 그런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사명을 맡길 수도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했지만은, 배신했지만은 하나님의 그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지금 내가 성전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불의의 사고로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지만은 이 시간이 당연하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어제 유튜브에 보니까 김동진 목사님이 소천을 하셨더라. 저번 주에는 서세호 목사님이 소천을 하셨고, 이렇게 우리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이 땅에 영원히 살겠다고 자신함에도 불구하고 나 의지와 상관없이 이 땅을 두고 떠나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덤으로 주신 축복의 시간이라고 우리가 감히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아멘. 이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나갔을 때에 앞으로 5분 후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기회의 삶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횟집을 자주 가는데 뭐 그렇다고 돈이 많아가지고 횟집을 자주 간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조금 모이면 회가 이제 먹고 싶어서 횟집을 갑니다. 그런데 그 회 주인이 회를 떨기 위해서 채를 가지고 고기를 딱 잡을 때 그 안에 있는 수많은 고기들 속에 수많은 고기들 중에 그날 그 채에 딱 들려서 죽는 겁니다. 그걸 볼 때 우리 인생도 저렇게 어느 날 죽음의 덫이 걸려서 죽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이 하루가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는 그렇게 살고 싶은 하루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암 질병으로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질병으로 하루하루의 생명을 연장해 갈 때 그분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살고 싶은 욕망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 하루를 오늘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하루하루를 보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낸다고 하는 거죠. 가끔 우리는 지팡이를 짚고 앞을 못 보는 소경의 분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두 눈을 뜨게 해서 앞을 지나가고 또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지만은, 그러나 그분의 그 절절한 기도 제목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한 번만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한 분만 이 아름다운 세계를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한 분만 내 자녀, 내 아내를 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절규하면서 기도하는 눈물의 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그분들의 삶을 우리가 뒤돌아볼 때 오늘 우리의 인생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이 생명과 건강, 우리의 시간, 이것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는 우리 자신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 지역에 오면서 교회들이 참 많지만은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교회가 이 지역에 우죽순 많이 세워지고 또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교회로 크게 성장하는 그런 기대를 해보고 또 바람을 가져보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이 유혹에 와서 청교도들이 살고 있는 아미시를 가면서 차창 밖으로 펼쳐진 그 넓은 대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축복한 이 미국, 이 나라의 땅이 얼마나 기름지고 얼마나 비옥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림 그 자체였습니다. 이 아름다운 나라를 제가 구경하면서 마음에 느낀 게 뭔가 하면, 야, 이렇게 복을 많이 받은 나라구나. 그러면서 저도 하나님,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다 보면 이렇게 미국을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겠죠. 마음속으로 그런 기대를 해본 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축복된 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것도 얼마나 큰 은혜겠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나라에 65세가 되면은 노인의 천국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200만 원 정도의 생활비를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귀한 곳, 이렇게 세계 중심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과연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애쓰고 힘쓰는가를 한 번쯤 우리 자신들이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목사님 이곳에서 눈물로 기도하시고 한 영혼을 구원하겠다, 지역의 영혼들을 구원하겠다고 불질주야 이렇게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목사님의 이 사역을 받들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힘쓰다 보면 이 영안교회가 이 지역에서 최고 가는 교회가 될 것이고 또 세계를 살리는 교회가 될 것이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요나를 물고기 배 속에서 죽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명을 주셔서 다시 제2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그냥 죽이고 말 잘 듣고 전도 잘하고 똑똑한 사람을 불러서 사명을 맡길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처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세계 중심에서 이렇게 살게 하시고 또 이렇게 귀한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이러한 은택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아무에게나 임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저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노후대책 연금이 63세부터 65세부터인가 그때 30만 원씩 나옵니다. 30만 원 노인연금이에요. 그러니까 노인연금 30만 원 받아가지고 전기세 내야 되죠. 뭐 내야 되죠. 그렇게 살다 보면 먹을 게 있겠습니까 그분들이. 그러니까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자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아직 빈약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복지를 다 일일이 도와줄 수 없는 그런 현실에 있다고 하는 거죠. 예,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 되었습니다. 62인데
환갑이 이제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65 되면은 연금, 노인연금 30만 원 나오잖아요. 이 노인연금 3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전도하고 더 열심히 목회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내 인생의 노후를 보장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그런 노후 보장을 하나님이 이미 다 해주셨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이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몸된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더 건강을 주시고 더 좋은 일들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우리의 인생이 이 은혜의 시간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주님 부르시는 그날 언젠가는 몰라도 주님 앞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이렇게 나라에서 지원해 줄 때 우리가 이렇게 부유하게 살지만은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이렇게 부유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 위해서 전도한 사람 못하고 하나님 위해서 삶을 살아드린 그런 삶이 없다고 한다면 천국에서는 영원히 처막집에서 한번 살아보신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주어진 이 시간에 하나님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 오면 우리가 하늘나라로 갈 것인데 그 하늘나라에 이주해 가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위해서 해놓은 것이 없어서 정말로 판잣집 같은 그곳에서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선택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세계에서 제일 성공한 사람은 누가 이야기해도 빌 게이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빌 게이츠는 돈을 회사 돈하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하고 합치면은 한 90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아주 오래전에 통계였는데 이 90조라고 하는 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저도 개념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쉽게 이야기하면 이 빌 게이츠가 50년을 살 때 하루에 200억을 써야 그 90조를 다 쓸 수 있는 돈이라고 하는 거죠. 엄청 많은 돈이죠. 그런데 이 빌 게이츠도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루아침에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자신도 수많은 실패와 눈물의 아픔의 시간도 있었고 그 자리에 서기까지 수많은 고통의 시간들을 지났기 때문에 자기 회사를 맡길 임원들은 그냥 아무나 뽑는 것이 아니라 성공한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사람들을 뽑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볼 줄 알고 스스로 낮아질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패한 사람을 채용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기가 이런 실패를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런 은혜, 나에게 주시는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다시 넘어지지 않는 이러한 전략, 나는 다시 실패하지 않는 이러한 전략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사람을 빌 게이츠가 뽑아서 자기 회사의 임원으로 채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세워놓으면 한번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실패의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또 그런 실패의 아픔을 다시 딛지 않고 더불어 주시는 그 축복의 삶을 멋지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신의 전략을 또 수정하고 자신의 계획을 수정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회사를 발전시키고 또 좋은 일들을 만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지난날 내 자신을 되돌아보면 때로는 건강면에서, 때로는 신앙면에서, 때로는 가정, 때로는 목회, 이러한 여러 면에서 우리가 실패의 시간들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또 고통의 시간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다시는 넘어지지 않으리라. 다시는
내려가는 인생을 삶을 살지 않으리라. 나는 다시는 내려가는 삶이 아니라 올라가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는 시간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에게 더불어 주어진 이 제2의 인생, 이런 시간들을 나에게 준다고 한다면 나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뿐만 아니라 그런 전략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요나도 이렇게 실수하고 실패한 자신을 깨달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일어났다고 하는 거죠. 여기 요나서 1장 2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네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상태를 말씀하시고 복음을 전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했지만은 이 요나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 3장 1절에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습니다. 3장 1절에 읽어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1장 2절에 일어나라, 가라, 외쳐라 이렇게 동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또 3장에도 이런 동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어나라, 가라, 선포하라. 이렇게 요나는 새롭게 하나님의 이 마음을 가지고 니느웨를 향해서 외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오늘 요나서 3장 5절에서 9절을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은 이렇게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당신의 잘못을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의 나라가 멸망합니다. 당신의 인생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요나가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있게 되었습니까? 여기 보니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5절 이하에 읽어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이 일이 니느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파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보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거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 누가 알겠느냐 하시니라. 이 5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니느웨 사람들은 신학적인 이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러한 경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모간대작 물러나고 모든 양떼들, 소떼들 모두 다 베옷을 갈아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고 하는 거죠. 지난날 자신이 살았던 그 잘못된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면 이제 바른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면 이제 이 나라를 침범하지 않고 그 악랄한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그러한 진정한 회개를 하는 그런 마음으로 모두 다 베옷을 갈아입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수많은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삶을 유추해 볼 때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했던 그런 시간들을 떠오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시간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거짓말은 하지 못하시지만은 단 하나 할 줄 아는 것이 뭔가 하면 용서하는 자를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용서하는 자를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다시 영광의 자리에 세우고 하나님 그를 들어서 하나님의 귀한 자리에 서시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볼 때 정말로 베드로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을 때 온 세계에 가장 추앙받는 그런 위인으로 하나님이 삼아 주셨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니느웨 사람들이 고관대자 공무원들 할 것 없이 어린아이 모든 백성들이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까?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거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할 때 그냥 무작정 회개한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줄 누가 알겠느냐. 우리가 이렇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또 10절에도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돌이키사 이 내용이 9절에는 한 번, 10절에는 두 번이나 나오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 니느웨의 모든 사람들은 신학적으로 똑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잘 모르고 또 하나님을 또 배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자기가 잘못 살았던 그 지난 날들의 삶을 진심으로 회개하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들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10절에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진노를 내리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왜 망하는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의 채찍을 내리지 않는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음을 증가시키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얄팍한 마음으로 알량한 마음으로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끈을 끊지 않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여기 요나서 1장 2절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해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고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달되었다고 하는 이 내용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사도행전 10장 4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삶 가운데 이 니느웨 사람처럼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 이 니느웨 사람처럼 악독이 가득해서 하나님 앞에 상달시키는 삶을 우리가 더불어 주신 이 시간을 보낼 것이냐, 아니면 이 고넬처럼 하나님 앞에 구제와 기도를 베품으로 인해서 비록 신학적으로 똑똑하고 하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가지고 구제하고 아름다운 행위를 행했던 이 삶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고넬로 가정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던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이냐, 그것은 오늘 우리 자신들의 선택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자신들의 삶의 이 후반부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불어 주신 이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축복으로 열어주실 수도 있고 또 우리에게 어려운 시간들이 올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못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6시간 동안 손과 발에 대못 박히시고 그 처절한 고난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보내실 때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 드셨겠습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은 인생을 살리고자, 우리 같은 인생을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그 사랑의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오시고, 말씀대로 사시고,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셔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마지막 유언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될 것인가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짐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현실의 물질이나 명예나 세상의 쾌락 때문에 또 세상이 더 좋아서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포기하는 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순간순간 신앙적인 양심과 현재 이익이 서로 갈등될 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때, 그러한 갈등이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세상을 선택하며 살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의 시간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회자가 한 40명 정도 되는 그런 교회에서 7년을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많은 분들의 마지막 시간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살았던 삶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그런 삶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고 살았던 그 삶의 두 분류로 나누는 죽음의 마지막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시간과 건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고 내 자신의 욕심을 따랐던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삶이 그 마지막 순간을 볼 때 그렇게 기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품으로 가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남들이 알아주든지 모르든지 간에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던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볼 때 마지막 순간에도 얼마나 평안하고 아름다운지 그런 모습을 제가 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가치 않은 인생을 헌신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가치를 위해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원한 천국의 상을 쌓는 그런 시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남겨진 이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식만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 사모님이 자꾸 마치라고 이렇게 손을 두 번이나 들었는데 곧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을 100독하고 200독 했다고 한들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있겠습니까? 또 100독하고 200독을 한들 그 아는 지식이 내 삶을 바꾸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내가 지식으로 아는 그 믿음, 그것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지식만 가지고 교회 다니던 어느 부부가 있었는데 그 어느 날 그 사모님이 엄청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여보, 우리가 여지껏까지 하나님 주신 이 은혜의 돈을 우리 마음껏 썼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11조도 내고 구제도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좀 써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이 남편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화를 발끈 내면서 아니 그 돈을 어떻게 버는 돈인데 내가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한 돈인데 그런 돈을 11조를 낸다니 절대로 그거는 안 돼. 11조 안 내도 천국 가. 그러면서 그 11조를 못 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지나서 이 사모님이 더 큰 은혜를 받아서 여보, 우리가 이제 은혜도 많이 받았는데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번 살아봅시다. 내 구역의 식구를 위해서 1시간 기도하고, 내 자녀를 위해서 1시간 기도하고, 또 교회 어려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그런 삶을 한번 살아봅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기겁을 하면서 당신 제정신이야?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고 잠도 똑바로 못 자는 이런 바쁜 시기에 남을 위해서 1시간 2시간 기도하라니 당신이 제정신이야? 그러면서 아내를 책망하더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경 지식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자신의 믿음이 있다고 착각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은 성경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시작된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그 사람은 백독 이복독 안 해도 하나님 앞에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이웃을 위해서 내 삶을 살아드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이 말씀만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마치라고 저에게 눈치를 줘서 더 이상 하려고 하니까 조금 미안한데 요나서 1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나서 1장 4절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꺼지게 된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2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져짐으로 큰 물결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이렇게 요나가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자기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된 이 모든 것이 자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고백했다고 하는 거죠. 오늘 나 때문에 나로 시작해서 시작된 이 어려움이 다른 사람에게 전가되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 돌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물결이 나에게 임하였나이다라고 고백할 만큼 이 모든 어려움이 나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칼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 물질의 문제들, 사업의 문제들, 또 건강의 모든 문제들, 이 모든 사건들의 문제들을 당신 때문이야 그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오늘 내 탓으로 돌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새로운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가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자기 잘못이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을 볼 때 저 인간들은 죽어야 돼, 멸망당해야 돼, 그렇게 마음의 분노와 원한을 품고 있었지만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박능불을 통해서 박능불도 하나님이 아끼시는데 하물며 니느웨에 사는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자신이 절실히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유대인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고 모든 나라를 사랑하시고 모든 교회를 사랑하시고 어느 하나 소중히 여기시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처절한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겠습니까? 이 사랑의 은혜를 요나가 깨달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는 내 눈에 이 위치에서 세상을 본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의 판단으로 본 것이 아니라, 내 시각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높이로,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니까 이 니느웨 사람들이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불쌍하게 보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외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니느웨 사람들이 이렇게 진심으로 회개함으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은총의 시간들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이 요나를 통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도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을 내 머릿속에 떠올릴 때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싶지 않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요나는 이렇게 큰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생각 위치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이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덤으로 주신 시간이고 덤으로 주신 그런 인생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소중한 가치를 위해서 삶을 살아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덤으로 주신 그 삶을 더 복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